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권세로 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에 이름을 걸고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고 시기해도 그것을 동일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서는 좀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원문을 보면 1절에 나온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싸움이라고 한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싸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큰 전쟁,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전쟁으로 그렇게 원래 원문의 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정욕과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서 혹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전쟁,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얻기라도 하면 글쎄요,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땅에 속한 지혜냐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지혜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결국에 독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과 벗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툼을 통해서라도 갈등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선한 지혜와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건 슬퍼하며 애통할 일입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요청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정욕도 구하려고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다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교훈하고 이것이 잘못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잡아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서 그를 비방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유함으로 그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인데 3장 17절 말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는데 얻지도 못하고 싸우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뭔가 우리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오늘도 추구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심고 의의 열매를,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그 정욕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전쟁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욕망의 그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벌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소송과 고발이 넘쳐나고, 변호사들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많지만 정작 온유함으로 선을 행할 자는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